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이성 2차 공략에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1차 공격 때 실패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뭐 또 주셨습니까?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도 주시잖아요. 그 전략이 뭐죠? 아이성 성읍 뒤편에 복병, 매복자를 두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선택해서 이제 밤에 그 복병들을 보내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10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주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그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또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윗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결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6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침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행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속함이 있는지, 또 주의 일에 대한 부지런함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 육신적인 일에는요 얼마나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일, 또 신앙적인 관련된 일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이 굼뜨고 느린지 몰라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정말 우리가 열심을 품고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백성에 앞서 올라갔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들인 그들이 아이성 2차 공략의 최선봉에 선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가장 앞장섰다는 것은 뭘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고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백성들을 앞서 올라갈 때
그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서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리더는 말 그대로 앞장서는 자리라는 거예요. 리더는 희생을 감수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이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교회의 중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더들인 거죠. 리더들. 그런다고 볼 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일이나 또는 기도하는 일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배우고 따라합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 리더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전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라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제자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12제자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씻겨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주신 것대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겼고 또 기도했고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뒤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군사들이 이제 아이성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북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아이성 사람들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5천 명을 다시 택해 가지고 서쪽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킨 거예요. 그 매복시킨 장소가 앞에서 미리 보낸 이 3만 명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 5천 명을 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복하는 병력이 3만에서 3만 5천 명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중심으로 이 북쪽에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온 군대가 있고 서쪽에는 이제 매복병 3만 5천 명이 이제 이렇게 아이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싸울 준비를 다 마친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밤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군사들이 이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골짜기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 하면 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아이성 왕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골짜기로 들어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나갔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이 왕은 뭡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들어가는 걸 보고 급히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골짜기에 들어갔으니까 갇혔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급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그 아라바 앞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이렇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이 아이성 군대와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이제 좀 싸우려 하다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보이고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승기를 잡았다 생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쳤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에 나섰는데, 그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번 또 이겼다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성문을 다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그 성읍을 지킬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완전히 우리가 또 이번에도 이겼다 해가지고,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참 아이성 사람들, 이따가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참 너무 대책 없는 그런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결코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자, 그 패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한 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복병 3만 명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 밤에 보냈습니다. 밤에 보냈는데 지금 5천 명을 보강할 때는요, 허나 낮에 그 합류를 시킨 거예요. 자, 낮에 복병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의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경계를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그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패배는 아이성의 왕과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열어놨어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간 거죠. 또 하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패배가 아이성과 아이성 사람들에게 두 번째도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거기에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성읍을 지킬 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쫓아간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두 번째 공격에서는요, 쉽게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냥 거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실패를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 첫 번째 실패는 오히려 승리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딱 어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요, 성경 그 66권을 쭉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불행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행처럼 보이는 것처럼 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라 이 말. 복을 이루시더라 이 말.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 이제 열심히 가정 총무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서 이제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가 소리 지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가서 이제 바로 궁정에서 이제 고위 관리들을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흉년 7년의 흉년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그 박해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죠.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마리아와 또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에까지 복음이 확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를 이용해서 오히려 박해가 복음을 확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는 불행을 당하게 될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교훈.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자, 지금 아이성 성읍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이 왕이 오판하게 해가지고 급히 서두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이성 사람들이 성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읍을 멀리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인생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고,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 목회도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쉽게 풀리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늘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부지런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저를 비롯한 리더들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 기도로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